18절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여라.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이다.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라. 아멘. 이 시간은 부부의 도리에 대해서 증거하며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부부의 도리. 부부의 도리. 인간의 삶의 근본적인 기초는 가정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면 가정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 생활도 잘하게 되고 사회생활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자녀들이 불안해하고 사회 나가서도 또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기초는 남편과 아내, 부부가 자기 도리를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되고 인간관계가 바로 될 때에 안정된 부부 생활을 통해서 가정과 모든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나가야 됩니다. 가정이 살아야만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만 건전한 사회를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부부의 도리의 첫째는 아내의 도리. 아내의 도리 보면 여기 18절 다시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여라.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이다. 아내 도리의 첫째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5장 22절 보세요. 5장 22절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여라.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라.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는데 주님께 복종하듯이 하라. 복종이라고 하는 건 순종하고 다르다. 순종은 단마음으로 남편을 잘 섬기는 건 순종이고, 복종은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 건 또 남편을 잘 따르는 거, 그게 복종인데, 아내는 남편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복종까지 하라. 복종하는 게 얼마만큼 하냐? 주님께 하듯 하라. 성도들이 주님을 복종하고 순종하며 섬겨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가장 가까운 남편 순종하고 남편 복종하는 일부터 잘 감당해 나가라고 했습니다. 남편을 복종하라는 건 어떤 사람의 명령이 아니에요. 남편의 명령이 아니고 누구 명령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가정 질서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도록 그렇게 섭리했습니다. 그런 거로 남편을 잘 존경하고 잘 섬기며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을 까닭에 믿음에 합당한 건 잘 순종하지만 예수 믿지 말아라, 교회 가지 말아라 하는 건 남편을 순종하지만 이건 주님의 법도에 어긋난 까닭에 그거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러나 주님의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한은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 건 잘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가정 질서를 지켜나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러면 가정이 잘 서나가고 후에는 그 가정도 복음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라. 에베소 5장 33절. 5장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경외하여라.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경외하라고 하는 건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는 건데,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사용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사용하는 말인데, 남편에 대해서 경외하라는 건 하나님을 절대 순종하며 경외하는데, 가까운 남편 순종하는 통해서도 하나님의 경외하는 믿음을 나타내라 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이 남편을 존경하라는 겁니다. 경외하라는 건 하나님께 대해서는 벌벌 떨며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남편은 가정의 머리로 세웠으니까 존경하면서 잘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게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3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복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고 아무 드러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또 복종했다고 그랬습니다. 주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말이에요. 로드,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말이고, 경외하는 것도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건데, 남편에 대해서 주라 칭하며 순종하는 것처럼 잘 순종하고 경외하라고 주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하나님의 가정의 머리로 세운 가정의 인도자다.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내고 잘 존경하며 순종해야 됩니다. 가정이 바로 살려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잘 섬기고, 남편의 길을 세워줘야만 남편도 또 가정을 잘 다스리고 나가서도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남편 성공시키는 비결은 길을 세워줘라. 카네기가 강철왕으로 성공했잖아요. 카네기 부인의 말이, 남편을 성공하는 것은 남편의 길을 세워서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 그 실러리 여사도 아주 남편을 잘 해줬잖아요. 클린턴이 훌륭한 사람이지만 바람기가 있어요. 그냥 바람기가 있어서 여러 가지 스캔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때 실러리가 아내 자리를 잘 지키고 내조를 잘한 까닭에 클린턴이 대통령 잘 임기도 마치고, 또 클린턴은 후에 상원의원도 하고 국무장관도 하고 앞으로 지금 대통령을 또 위해서 또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때 그 이성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갈등이 있을 때 아예 그냥 감정으로 처리하고 만약에 이혼하고 했다 그러면 클린턴은 어떻게 대통령으로 제대로 하고 힐러리가 지금 앞으로 대통령을 바라보겠어요. 감정을 하지 아니하고 가정을 지키자 하고 믿음으로 가정을 지키니까 오늘날 참 좋은 그러한 결과가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농담이 있대요. 그냥 클린턴하고 힐러리가 자동차로 가다가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었어요. 주유소 사장이 클린턴 동창생이래요. 클린턴이 그랬대요. 힐러리한테, 당신 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주유소 사장 부인이 됐을 텐데 나하고 결혼해가지고 대통령 부인 되지 않았느냐 하고 얘기를 하니까 클린턴이 그러더래요. 만약에 저 사람이 나하고 결혼했으면 저 사람이 백악관 주인이 됐을 겁니다. 남편 성공하는 것도 아내가 내조를 잘해야 돼요. 남편만 못한다고 타박할 게 아니라 내조를 잘하면 또 사회 나가서도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그냥 남편을 경외하고 존경하라고 그러지만은
존경할 만한 것이 있어야 존경할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단점 보지 말고 장점을 보면 한두 가지 장점은 다 있어요. 결혼할 때는 다 그래도 끌리는 게 있어서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장점을 보고 단점은 보지 말고 단점을 보고 자꾸 격려해 주다 보면 점점 남편도 유능한 사람이 되고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잘 살피고, 결혼한 다음에는 한쪽 눈을 감고 한쪽만 뜨고 살아라. 그 일리가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양쪽 눈 뜨고 잘 살펴봐야 돼요. 평생 나하고 같이 할 사람인가, 성격은 어떤가 잘 살펴보고. 일단 결혼한 다음에는 이제는 뭐 바꿀래 바꿀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짝지어진 내 영원한 배필이다. 이게 단점 보지 말고 이제는 한 눈은 감고 단점 보자 장점만 자꾸 보고 격려해주고 칭찬하다 보면 점점 성숙한 사람이 되고 유능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한두 가지 장점은 다 있어요. 이거는. 또 암만 더 유능한 사람도 단점 다 있습니다. 단점은 보지 말고 장점만 보고 자꾸 격려하다 보면 점점 아주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부인은 믿음 생활 잘하는데 남편은 교회 안 다녀요. 안 다니고 그냥 술을 좋아해가지고 허구한 날 술 먹고 오고, 술 먹은 다음에 또 주정도 하고, 그러니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냥.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술 많이 먹기로 유명한 나라예요. 위스키 수입을 제일 많이 한대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런 가정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다가 이 성도가 매일 그래서 늦게 오니까 기다리면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냥. 그러다가 이제 술 먹고 들어오면 그냥 바가지나 긁어대고 불평하고, 그냥 맨날 가정이 시끄러워요. 그냥. 그러다가 교회에서 배우고 성경 말씀해 보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하되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는 말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 감사로 해서 감사부터 해보자. 그날도 그냥 술 먹고는 늦게 들어오니까 좀 기도를 하면서 좌우지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감사할 걸 감사하다고 해놓고서는 감사할 걸 찾아봤대요. 술은 먹고 늦게 들어오지만은 제 집은 잘 찾아와요. 그냥. 술 취해가지고 뭐 파출소 오라가라 하고 길바닥에 누워있는 사람 많잖아요. 제 집은 잘 찾아오고, 또 직장 생활은 잘해요. 착실하게 그냥 잘해가지고 따박따박 생활비는 잘 갖다주고, 또 건강해요. 또 건강해가지고 교회 또 병원 오락가락 하지 아니하고, 또 예수 믿는 거 반대 안 해요. 또 그 집안이 다 믿는 집안이니까 반대하지 아니하고, 교회 간다고 아이가 울어대면 내가 애기 봐줄 테니까 교회 갔다 오라고 이렇게 잘하고, 가만히 보니까 참 감사할 게 많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내 팔자가 그래도 과부보다는 낫다. 과부 같으면 뭐 가서 돈 벌어야 되고 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 내가 술 먹고 늦게 오는 거 그것만 가지고 원망불평했는데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겠다. 그러고서 늘 감사를 했대요. 그날 늦게 들어오는데 들어오자마자 그냥 누워서 뭐 잠자는데, 보통은 술 취한 사람들이 이제 한참 자고 일어나면은 목이 마르니까 물 찾잖아요. 그때 그냥 늘 불평하고 했었는데, 그날따라 표정이 좀 밝아지고 조금 나아지니까 남편이 의아하게 생각, 당신 좋은 일 있냐고. 그러니까, 허구한 날 술만 먹고는 내가 좋은 일이 뭐가 있겠느냐. 근데 성경 말씀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 감사라고 그래서 한번 감사한 걸 찾아보니까 그래도 여러 가지 감사할 게 많이 있더라고. 구체적으로 다 얘기를 하니까 남편도 좀 가책을 느낄 수가 아니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미안하니까 염려하지 말어. 다음 주일부터 교회 나가줄게. 그러면 그때부터 나가줘가지고 잘 나와가지고 술 끊고 지금은 아주 착실한 집사가 됐습니다. 계속 그냥 바가지만 긁어댔으면 지금도 안 끝나요. 그냥 더 관계가 안 좋아질지도 몰라요. 관계가 안 좋아졌겠지만 감사라는 말씀 순종해가지고 감사하고 나가니까 술도 끊고 믿음도 좋아지고 아주 모든 게 다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 거로 남편이 좀 못마땅한 거 있을지라도 불평만 하지 말고 좋은 점 감사할 걸 찾아서 긍정적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다음에 남편을 돕는 배필이 되어야 돼요. 남편을 잘 돕고. 창세기 2장 18절 2장 18절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왜 여자를 만들어줬느냐? 홀로 있는 거, 독처하는 게 외롭고 쓸쓸함으로 여자를 만들어서 배필이 되어서 서로 협력하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나가도록 섭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혹시 실수가 있을지라도 실수했다고 그냥 그걸 험잡지 말고 좀 잘 기도해주고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는 배필 노릇을 잘 해야 됩니다. 큰맘 먹고 일찍 퇴근했으면 참 잘 오셨다고 그러고 기뻐하면 좋잖아요. 아니 무슨 내일 해가 서쪽에 떠나 왜 일찍 왔냐고 그러면서 빈정대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 일찍 안 와. 이제는 그냥 당신 오시니까 좋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내가 참 일찍 와야 되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필 노릇을 잘해서 실수했을지라도 좀 사랑으로 가려주고 덮어주는 그러한 아량이 있어야 됩니다. 어쩌다가 무슨 직장에서 기분 나쁜 일 있어가지고 과장이 어떻고 그냥 누가 또 불평하다 보면은 좀 잘 좀 또 격려해줘야 돼. 이건 아니 과장이 괜히 당신 힘들게 했겠느냐? 당신 잘못하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직장 그만두면 우리 뭐 먹고 사느냐? 이러면서 핀잔을 주면은 점점 그냥 마음이 식어질 거 아니에요?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기회를 봐가지고 그래도 참 잘 참아야지 못하냐? 권면해야지. 그저 자꾸 긁어대면은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잘 복종을 하고 또 경외하고 또 돕는 배필 노릇을 잘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둘째는 남편의 도리. 19절에 보면 남편들을 아내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에베소 5장 25절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하여라.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님같이 하라. 남편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처럼 하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건 목숨 바쳐 사랑한 거 아니에요? 목숨까지 바쳐서 죄를 담당하는 희생적인 사랑, 이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사랑은 아카페 사랑을 가르쳐요. 이건 거룩한 절대적인 희생적인 아카페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잘 지켜나가야만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양주동 박사 하면은 뭐 스스로 국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본 와세대학 다니면서 한국에 있는 기독교 대학 다니는 여자를 짝사랑했대요. 짝사랑해가지고 또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미사여구를 사용을 해가지고 연애 편지를 여러 번 보냈는데 하나도 읽어보지 못했다고 그러더래요. 왜냐면 옛날에 이 여학교 사감이 다 미리 검열해가지고 연애 편지 오는 건 다 그냥 전달 안 했대요. 그래가지고 생각도 못해가지고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사랑한 마음을 좀 전하긴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독교 학교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기록을 하면은 통과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고백을 했대. 이제는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자고 좀 사랑을 고백을 하고,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향하라.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건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입니다 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고백을 하고,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 내가 쫓는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요. 진정한 사랑은 아무리 방해가 와도 두렵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나간다. 마지막 결론은 마가복음 10장 7절로 9절에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이제는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준 것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사랑을 한번 해보자. 우리 사랑은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이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서로 결혼하자 이런 내용으로 하니까 이거 뭐 사감이 뭐 그거 제재할 수 없잖아요. 그걸 받아보고 그 여자가 보고 아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할 만하다. 그래가지고 사랑에 성공했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성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아주 복된 화목한 아름다운 가정으로 일어나가도록 역사하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인간적인 그냥 육신적인 사랑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바 사랑을 가지고 아내도 사랑하고 온갖 그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나가야 됩니다. 두 사람이 서로 결혼할 때는 서로 에로스로 결혼하잖아요. 육체적인 인간적인 사랑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는 점점 사랑하면서 실리아 사랑으로 좀 더 성숙해지고 나아가서는 아카베 사랑해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점점 아카베 사랑을 하면 어떠한 위기가 와도 그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이 아내가 좀 심히 정신적으로 약한 신경쇠약증에 걸렸대요. 아주 심한. 그러니까 얼마나 남편이 참 어려움이 많겠어요. 그래서 오늘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마누라 자랑부터 하자 하고 마누라 자랑하기를 시작했대요. 여러 친구들이 아마 신경쇠약으로 고통당하는 남편을 좀 아마 좀 무안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좀 좋지 않게. 그러니까 서로 우리 마누라는 뭐 아주 철새 미인이다. 우리 마누라는 음식을 잘한다. 살림을 잘한다. 다다 마지막에 그 신경쇠약에 걸린 그 남편 자리가 왔대요. 뭘 자랑하나 하고 낮추시라는데 나는 참 연약하고 병든 아내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 아내가 건강하고 모든 걸 잘했다면은 난 예수 안 믿을 사람인데
아내가 병들고 힘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고 내가 예수 믿게 돼서 구원받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기도를 해도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나는 병든 아내 때문에 뭐 세상적으로 자랑할 거 없지만 아내로 인해 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니까 그냥 모든 친구들이 무안해 가지고 미안해 가지고 아무 소리 못 하더래요. 그냥 암만 아내가 병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믿음으로 승화시켜 나가고 아카베 사랑으로 나가면 거기서도 감사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그러한 믿음의 계기가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되 무슨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아카페 사랑으로. 인간적인 사랑으로만 하지 말고 아카페 사랑으로 진정으로 사랑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둘째는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라. 괴롭게 한다는 건 가혹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아내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게 아내를 멸시한다든가 학대하지 말아라. 이 폭행하는 거, 폭력을 쓰는 건 아내를 아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연약한 그릇이라고 그랬는데 연약한 그릇에 어디 뭐 폭력할 게 있어요? 근데 남자들이 참 폭력을 행하는 일 많이 있잖아요. 이거는 아주 믿음에 합당치 아니하고 인간적으로도 연약한 여자를 좀 사랑으로 잘 지켜줘야지 폭력을 쓰는 건 합당치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여자들이 남자에게 폭행을 많이 당했는데 요즘은 거꾸로 또 아내에게 맞고 사는 또 남자도 많대요. 그냥.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고 아내도 남편을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나이가 든 다음에는 여자들이 발언권도 세고 아주 또 남자들 좀 괴롭게 하고 학대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에요. 돈 벌 때는 그냥 좋아하다가 이제는 직장 그만두고 힘없어지면 구박을 많이 한대요. 그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아내 때문에 가정이 이루어지고 자녀가 이루어지고 다 된 거 아니에요? 남편 희생해가지고 그 나이가 들어가지고 좀 힘이 빠졌다고 해가지고 구박하고 멸시하면 그 얼마나 배은망덕한 거예요. 그냥. 아내를 괴롭게도 하지 말고 남편도 좀 괴롭게 하지도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아름다운 화평한 가정을 이뤄나가야 됩니다. 또 남편이 아내를 괴롭게 하는 건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겁니다.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체계하지 않는 거, 이것도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남편은 가정을 지켜나갈 부양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참 가정에 대한 책임을 잘 감당해서 편안한 가운데 아내가 가정생활 잘하도록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베드로전서 3장 7절.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니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이니 귀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니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이니 귀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아내는 이 세상에서뿐만 부부로 있는 게 아니고 천당 가서도 영원히 함께 살 믿음의 동지입니다. 그런 거로 생명을 함께 유업받을 믿음의 동지다, 반려자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도, 왜냐하면 하나님도 귀히 여겨요. 남편만 귀한 게 아니고 아내도 하나님 앞에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나라 가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자이니까 지히 여기고 인격적으로 존중히 여겨서 믿음 생활 잘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이제는 부부간에 서로 지킬 예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서로 시댁이나 처가에 험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간에 속상해서 혹시 다툴 때 있을지라도 시댁이 어떻고 처가가 어떻다 그런 얘기 하다 보면 싸움이 확대돼 가지고 점점 아주 골이 깊어져요. 그냥 어떠한 경우라도 무슨 장인이 어떠니 뭐 장모가 어떻고 처제가 어떻고 처남이 어떻고 이렇게 험담하면 좋아할 아내가 하나도 없어요. 다. 아니 파리로 굽는다고 해가지고 암만 뭐 그 친정에서 잘 못해줬을지라도 친정 잘못했다고 그러면은 반발심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자꾸 그러면은 이제는 아내는 또 그럼 뭐 시댁에 대해서 뭐 늘 좋은 감정이 있어요? 자꾸 하다 보면은 당신 아버지 어머니는 잘 되는 줄 알았느냐? 시아버지 시부모가 아니고 당신 아버지 어머니는 잘하는 줄 아느냐? 하다 보면 일이 커져 나가잖아요. 어떠한 경우라도 처가나 시댁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 그거는 서로가 유익이 없고 합당치 않습니다. 둘째는 부부 사이에 과거의 일 때문에 자꾸 과거나 약점을 들춰가지고 싸우는 일 하지 말아야 돼요. 과거에 어떻고 또 자꾸 허물 없는 사람 없잖아요. 자꾸 허물을 들춰내면 자꾸 상처는 건들면 커지잖아요. 상처를 좀 가려주고 덮어줘야지. 자꾸 싸울 때마다 약점을 드러내고 열등감을 자꾸 자극을 하고 또 과거에 했던 실수한 거 그걸 자꾸 드러내보면 점점 깊어지고 나중에는 관계가 아예 그냥 싹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심해지면 갈라져요. 그냥 요즘 뭐 결혼도 빨리 자주 하고 이혼도 빨리 하는 그런 시대인데 가정을 잘 지켜나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부부 사이의 사소한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야 돼요. 부부간에 싸우고 부부간에 어떠한 못마땅함을 가지고 자꾸 친정 가서 말하는 것도 안 좋고 시댁에 대해서 또 자기 또 부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안 좋고 친구간에 또 다른 친구간에도 자꾸 뭐 우리 마누라는 어떻고 우리 또 남편은 어떻고 그거는 가정을 지켜나가는 일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부부는 부부끼리 해결해야지. 외부에 알려져 가지고 뭐 유익되가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서로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자꾸 멸시하면 다른 사람은 더 멸시하게 돼요. 자기 가족을 아이도 그러잖아요. 자기 가족을 부모들이 잘 존중히 여기면 다른 사람도 존중히 여겨 그냥 벌벌해요 그냥. 근데 부모가 멸시하면은 다른 사람 다 멸시해 치우고 짓밟고 맙니다. 남편과 아내도 부부간에 서로 존중히 여기고 서로 귀히 여기면 다른 사람 다 귀히 여기지만 서로가 무시하고 서로가 멸시하면 다른 사람은 더 멸시해요 그냥. 쟤들끼리도 멸시하는데 뭐 어려울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사소한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또 과거의 허물이나 약점 들춰내지 말고 친정이나 시댁의 문제를 가지고 처가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지 말고 현재 문제를 가지고 현재 좀 못마땅하고 있으면 그거 문제 해결해가지고 바로 세우라고 앞으로 잘하면 되지. 지난 일 가지고 자꾸 말해 줄 뭐 유익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아내는 남편을 잘 복종하고 배필로서 잘함으로 복된 가정이 되고 남편은 아내를 진정으로 악합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에 괴롭게 하지 말고 부부간에는 서로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일이 있을지라도 안 다투어야 되지만 다투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걸 외부에 알리지 아니하고 자기네끼리 기도하고 믿음으로 해결해서 어디든지 화목한 행복한 복된 가정을 다 이뤄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